할렐루야.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린 까닭에 교회로 진입을 하는 길목이 굉장히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오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예배를 참석하실 텐데, 이 시간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의 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림해 주셔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병든 육체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여러분을 품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권능으로 미래와 큰 희망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수요일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강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이제 1절 2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두 군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두 장 가면은 은사장도 역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정을 두 번 썼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의 말씀이에요. 모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이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고, 오늘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한 이제 특히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개 넘어갔네요. 이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홍해의 기적의 이제 장면이죠.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저 그 홍해가 갈라진 저 그 바닷길 사이로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 지나갔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 대략 250만 명이 저기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싶은데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오늘 해석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은 다음 장면 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김승학 박사님이라고 떨기나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한의사 출신의 박사님이고 특히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하셨냐면, 과연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가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갔는가, 또 어느 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 시내산이 과연 어떤 산인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다음 장면 보면요, 저분이 이제 그 연구를 하신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 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운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는 이 반도는 그 유명한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내산이 우리가, 그래서 저기 아래 삼각형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의 이제 시내산을 그 자리라고 알고 있고, 그 왼쪽에는 이제 그러니까 걸프 오브 스웨즈가 있어요. 스웨즈만이고, 오른쪽에는 아카바라고 하는 그 만이 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경로는 어쨌든 왼쪽에 있는 수에즈만 그쪽에 홍해를 건너서 기존의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탈출을 했다. 이제 그 광야길을 돌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바가 아니라 저 점선에 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저 가운데 점선을 거쳐서 아라비아라고 써 있는 저 미디안 땅에 저기 지금 있는 저기 산의 이름은 라오즈 산이라고 합니다. 저 라오즈 산이 이제 신의 산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실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분이 왕자들을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것을 그 발견을 한 거 하니 처음부터 저기를 가시려고 치료한 게 아니라 사우디 왕자가 병에 걸렸는데 침바늘로 왕자들을 치료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우디 왕자가. 그래서 아니 기가 막히게 이런 침바늘로 어떻게 사람을 고치느냐 해가지고 그 사우디 왕궁의 왕궁 주치의로 있어서 저 사우디를 이제 여행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 지역을 무려 거의 20번 가까이 돌면서 그 이제 유적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들 좀 잠깐 볼게요. 다음. 네. 하여튼 저런 경로라고 하고 그다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아카바만 바다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 저런 여러 유적들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애굽의 병거들 바퀴들이 실제 저 아카바만 이 바다 속에 실제로 저런 이 바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왔던 애굽 군대에 이제 빠져 죽었던 병거들이죠. 홍해에 빠져 죽었던 그 애굽인들의 병거들 또 그 지금 철조망이 쳐 있는데 저기가 이제 그 금송아지 재단을 쌓고 저기서 이제 뛰놀았더라 하는 그런 장소인데 조금 더 가까이 보면요. 네, 저기 저런 그림들을 보면 그 저 바위에 암각화 같은 게 그림이 그려져 있답니다. 송아지 그림 같은 암각화가 그려져 있고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시나이 반도를 여러분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6.1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6.1 전쟁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막 이집트와 뭐 요르단, 시리아 이런 주변의 국들을 다 막 6일 동안에 제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딱 하고 나서 그런 전쟁을 제압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갔던 것이 저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가가지고 과연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광야길을 지나갔으면 여러 그 흔적들, 유적들이 왜냐하면 250만 명이 이제 살았던 곳이니까 지나갔던 곳이니까 분명히 유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6.1 전쟁 이후에 찾아봐도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저기 이제 미디안 땅을 가서 보니까 저런 뭐 암각화부터 해가지고 막 돌 다 쌓았던 거 그런 수많은 여러 막 유적들이 나오더래요. 다음.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뭐 유적들이 있어서 참 이게 이분이 그래서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라오즈 산이 이제 신의 산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실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건 뭐 신의 산이 뭐 신의 반도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파트를 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홍해수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가진 여러분 이 영적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이냐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 네,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큰 동풍을 사용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믿는 백성들을 홍해수 사이로 난 길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좀 이런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맘먹고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좌절하고 왜 자주 의기소침해 있죠? 왜 자주 우리가 이렇게 맨날 벌벌 떨까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보다 조금 더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예. 우리 아버지가 진짜 국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시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좀 맨날 쫄고 막 답답하고 맨날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내 아버지가 이건희야 이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뭔가 이게 막 가슴 쫙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맨날 이렇게 기가 죽고 답답하게 사는 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못해서 그런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섰다 그러죠. 탁 폭포를 가르치면서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게 바로 내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은 빈손이지만 내 아버지는 폭포를 만드신 주인이니 나는 그분의 그 신령하고 그 능력 있는 분의 아들이니 내가 천하에 무서울 게 어디 있겠는가. 이런 깡따구 가지고 목회를 하시니까 그래 성공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목사님의 기백을 좀 배우려고 해요. 성령의 바람으로 홍해수를 가르니 그 사이에 길이 나서 주님의 200만 300만 대군이 그 백성들이 다 그리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약하신 분이 아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수 사이로 탈출시키는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기백을 가지시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홍해수의 이 홍해의 기적이 가진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홍해는 특히 뭐를 상징하냐면 세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냥 우리는 탈출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세례를 주신 분은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런 대화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었던 그때의 모든 이제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내 모든 신앙생활은 완성됐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후로 죽을 때까지 아무런 나에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나의 구원도 뺏기지 않고 나의 구원도 취소되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 구원이 이제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적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이제 사이비일파 중에 이제 구원파가 바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제가 구원파도 많이 만나봤는데 걔네는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날 너 구원 받았냐라고 이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봐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날짜가 여러분 알아요? 사실 여러분 태어난 날짜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가 언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그냥 내 생일인 줄 알지, 사실은 그게 사실과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은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런 구원파 엉터리들이 그렇게 날짜를 중요시하고 그 날짜부터는 넌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이야, 전혀 문제될 거 없어, 그게 주님 안의 자유야,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내가 복음이다, 엉터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 특히 이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파트가 출애굽기 14장 그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밑줄을 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보면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밑줄을 거는 이유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다음 사진 한번 제가 보면요. 여러분, 이 바로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사탄과 마귀를 상징합니다. 저기 투탕카멘의 얼굴인데, 파라오였던 투탕카멘의 얼굴인데 머리에 보면은 뱀 장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턱도 이게 뱀꼬리고요. 뭐 이마에는 뱀 대가리가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이 바로는 뱀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임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다는 큰 이제 용,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 뱀을 상징하는 자가 바로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탄, 이 용, 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 화면을 보면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품 안에서 딱 들어갔을 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먹잇감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을 건진 것이 있지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 먹잇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놓쳤을 때, 그래서 이때 마귀가 품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저놈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때 다음에 있는 일이 뭐냐면 이제 역습을 감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림을, 출애굽기의 그림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유월절 그림이 뭐예요?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곳의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덮치지 못하고 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인데,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의 십자가, 유월절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드디어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애굽 땅에 살았는데 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엑소더스가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끝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이때 애굽에서 나온 게 끝이 아니라 이때 바로 반격이 있는 거예요. 반격. 두 번째,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반격이 있었다. 반격. 뭐의 반격? 바로의 반격인 거예요. 바로 왕의 반격이 있었던 거예요. 뭐로? 병거 몇 대? 600대. 병거 600대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반격,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믿으면 그냥 신앙생활 다 끝난 것으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의 그림은 결단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나온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바로라고 하는 놈이 가만히 두지 않고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이놈들을 왜 탈출하게 만들었지? 야, 다시 반격해. 병거 600대 데리고 저들 잡아와.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반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격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뭐였다? 세 번째, 그게 바로 홍해였다는 거예요. 홍해 사건. 그래서 애굽의 바다의 갈라짐을 통해,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의 갈라짐을 통해서 두 가지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애굽 군대는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애굽 군대는 결국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짐을 통해서 이 애굽을 진정으로 빠져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발을 옮기게 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홍해수 사건인데 마귀의 진영의 입장에서는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진짜 발을 내디게 되는 진정한 이 마귀의 추격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딱 백성이 됐다고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귀에게 반격을 받게 돼 있고, 마귀는 다시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 끌고 가서 우리 마귀의 죄악 세상의 종로를 타도록 만드는 놈이 이 마귀의 역사인데, 이 마귀의 근본적인 역사를 차단하는 방법이 성경에 말해선 어떤 용어라고? 홍해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례. 여러분, 세례가 결국에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추격하는 모든 악한 애굽 군대를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드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제 세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세례의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세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 물세례, 두 번째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나 불세례는 성령 충만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해수가 갈라진 사건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세례는 그럼 목사님 물세례입니까 불세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바로 둘 다 전체를 말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세례죠.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인데, 교회에서 행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세례를 받을 때 행하는 그런 행사는 물로 여러분의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온전한 세례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불세례,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인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시 전에 바울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이제 그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다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물 세례를 받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찾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들이 성령을 안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여 그들 하여금 불세례를 임하게 하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면 세례의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과 축복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홍해수가 갈라진 그 기적을 우리에게 뭐로 말씀하냐면 세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의 이 쫓아옴과 마귀의 반격이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여러분 오늘날에 특히 성령의 불세례를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굉장한 마귀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 이야기도 보고 있고 또 사도행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보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은 엄청나게 부흥했던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곳에 어떤 역사가 또 나타나요? 귀신 들렸던 이런 엘루마 마귀들 이런 것들이 다 쫓겨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세상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즉 성령은 여러분 교회의 모태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교회의 모태인데 대다수의 생겨나는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외면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모태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오늘날 문제인데 우리 적어도 능력교회 성도들은 능력교회 성도인 이상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홍해수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의 영적인 세례인 성령의 불세례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주님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진짜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딱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거는 성령 충만함 다 닦아먹기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 이거는 딱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기 가장 쉬운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첫째 기도 안 하죠.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 뭐합니까? 대부분 여러분 사도교회 사도시대의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모이면 다 말씀 잘 안 읽고 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맨날 교제만 해요. 그냥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 이 신앙생활하고는 정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1970년대 대한민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는 자나깨나 기도했어요. 자나깨나 기도하고 자나깨나 성령 충만, 자나깨나 보혈 찬송, 자나깨나 이 마귀 쫓는 찬송, 막 이렇게 교회가 막 살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의 용사들이 돼가지고 교회들마다 막 기도의 성령의 불이 막 떨어졌는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안 해요. 다 그냥 따뜻한데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그냥 교회 출석 체크하면 도장 찍으러 오고 그러면 나 그냥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어떻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성령의 불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매달리며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올인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에서는 결단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받도록 여러분의 온 삶을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말세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말세가 되면 세상에서 진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눈만 조금만 돌려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건 많고, 얼마나 놀러 갈 때 많고, 얼마나 사고 싶은 건 많고,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정말 놀고 누리고 싶은 게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 때는 정말 신앙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좋아지는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끊고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참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3절에 보면은 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신령한 음식이 바로 뭐냐면 이제 만나입니다. 만나. 참 제가 이 만나라는 말씀, 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도중에 만나를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만나가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하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맛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 무슨 뭐 꿀송이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의 맛이 항상 진짜 너무나 맛있고 막 너무나도 여러분 행복하고 황홀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게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울 수 있는데 이게 막 30년 40년 먹으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듯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의 맛이 밋밋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두 군데로 보면요,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제일 처음에 이제 민수기 11장에는 이 정도로 불평을 하더니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 불평의 도수가 더 올라갑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인데 처음에는 참,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도 참 이게 잘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여름 때 보면 잡초가 제일 처음에 쬐끄맣게 자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막 가만히 냅두면 나무만하게 자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이런 불만의 잡초도 발견하면 빨리 뽑아야 돼요. 빨리 뽑고 이게 빨리 제거를 해야지. 가만히 냅두면 민수기 11장에 그냥 이 정도 만나를 향해 불평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21장에 가면 막 이 하찮은 음식, 이 박한 것을 싫어한다. 나중에 막,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물렸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불만의 바이러스가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이것들을 빨리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이고, 절대로 이것이 자라서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참 사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 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음식 먹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뭐 서충훈 목사가 뭐 여러분에게 꿀송이 같은 말씀을 맨날 전달합니까? 그냥 만나예요. 항상 이 만나를 공급해 그냥 그 비슷한 말씀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 가나안 땅을 도착하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음 잠깐 화면을 보면요, 이 만나라는 게
여러분 참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시편 78편의 아삽의 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만나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그냥 만나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었다. 또 그 하늘의 양식을 또 25절에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25절에 Man did eat angels' food라고 써 있죠. 이게 약간 고어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은 고어라 ate로 안 쓰고 did eat로 써놨네요. 어쨌든 사람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24절에 보면 The corn of heaven, 하늘의 옥수수, 하늘의 식물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었지만 광야 도중에 천사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먹었던 식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장면. 하늘의 음식을 먹은 그 결과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찮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불평했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었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그 험악한 사막을 걷는 그 노중 가운데 한 사람도 발에 병이 나서 부르트지 아니하는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복에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 의복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식사할 때 꼭 기도하고 드시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식사할 때 항상 기도하고 드시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식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건강 주세요. 우리 특히 우리 외할머니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식탁에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건강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보은이, 지은이, 충은이 항상 건강하고 지혜롭게 해주옵소서. 항상 우리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되도록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식탁에서 우리에게 만나의 양식을 뿌려주신 거예요. 맨날 그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참 건강하게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아프질 않아요. 우리 할머니 이런 분들 다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우리 자녀들은 참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이런 기도의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뭐 화려한 음식을 먹는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참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맛이 없습니다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맛이 없다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40년이 되어 뒤돌아보면 우리의 의복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의 말씀이 만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날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매일마다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고 그 전날에 내려서 2배를 얻겠지만 보통의 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인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의 만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양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스별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만나로 삼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올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작년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과 양식을 잘 먹으면 여러분은 이게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 굶으면 여러분 이게 빼짝 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해와 오늘 이번 2022년 한 해를 내가 반드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음으로 내가 이 만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올해 한 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 올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말씀으로 함께한 해와 말씀이 텅 비었던 한 해는 분명히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삼아 보세요. 제가 특히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은혜를 받고서 하루 마음 먹고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이게 50장까지 읽고 집에 잠자기 전에 딱 누웠는데 하늘에서 막 갑자기 뭐가 막 떨어져요. 이렇게 하늘에서. 그래서 분명히 누웠는데 그때도 이제 영안이 좀 열려 있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가 떨어지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막 꽃잎들이 막 위에서부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막 기분도 상쾌해지고 굉장히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향기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서 올 한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능력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